어제 말씀에서 아합은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능력이었는 줄 알고 너무 오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아람 왕과 평화조약을 맺어버리고 그리고 그 왕을 돌려보낸 것 우리가 어제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선지자가 아합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상한 일을 벌입니다. 35절부터 38절을 우리가 읽었지요. 읽어보면은 선지자가 친구한테 가서 자기를 때리라 그래요. 예.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 안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가다가 죽어요. 이것도 이상한데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자기 또 때려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쳤는데 어떻게 쳤다 그래요? 상한 힘이 쳤어요. 저 이거 읽으면서 좀 웃었는데 네, 때려달라 그랬는데 진짜 때리네 이러고서 진짜 세게 때려가지고 심히 때려가지고 상처가 날 정도로 그래가지고 붕대를 감고 아합 왕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합 왕을 만나서 만들어낸 이야기,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아합 왕에게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전쟁에서 오는 길인데 아마 이 이야기를 하려고 때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전쟁 갔다 왔는데 얼굴 멀쩡하고 있으면은 안 믿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오는 길인데 어떤 사람이 포로를 잘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포로를 놓치면 잃어버리면 내 목숨을 내놓든지 아니면 은 1달란트를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포로를 맡겼는데 이 포로를 놓쳤습니다. 내가 돈이 없는데 이제 내 목숨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이제 왕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합의 대답이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아합 왕이 말하기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죽어라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선지자가 붕대를 풀어버리고 아합 왕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죽음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얘기예요. 아합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누굴 놓아줬습니까? 아람 왕을 놓아준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자기가 한 것처럼 우쭐하고 오발해가지고 그 아람 왕을 그대로 놓아준 거예요. 하나님 허락도 없이. 이 사건이 이제 아합 왕은 머릿속에 딱 떠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생각해보면 예전에 통일왕국 때 다윗 왕이 겪었던 사건과 데자뷰처럼 닮아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어떻게 했습니까? 바세바하고 그 범죄한 그 사건 이후에 누가 다윗을 찾아갑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그때도 자기 때리라고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포도원 얘기를 하면서 그 다윗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때도 지금 상황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나단이 다윗 왕에게 비유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비유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서 그 포도원 비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격분하지요. 격분해서 포도원 빼앗은 자 악한 자를 죽여야 된다고 그냥.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여기 아합 왕도 똑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아합 왕이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내가 맺은 약속이니까 그대로 지키라. 이렇게 다시 말해 너 그냥 죽어라. 이렇게 말하자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또 친구에게 자신을 때려달라고 하기까지 그렇게까지 해서 왕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했을까? 왜 정상적으로 얘기를 못했을까?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됐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옛날 다윗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있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악해서
딱딱하게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귀를 기울일 만한 방법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합과 그리고 다윗 이 둘 다 비슷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둘 다 강팍한 마음으로 범죄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평가를 얻었고, 한 사람은 자기 말대로 죽게 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합도 다윗처럼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죄질로만 보면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기 신하, 자기 장수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그 신하를 적진으로 내몰아서 죽게 한, 전쟁에서 죽게 만든 살인 교사를 한 사람과 죄질로 보면, 또 한 사람은 전쟁에서 잡은 상대 왕을 살려준 거 아니에요? 풀어준 거 아니에요? 이 죄질로 보면은 누가 더 악질입니까? 다윗이 훨씬 나쁘잖아요. 이 사람은 빼앗고 죽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살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선지자의 책망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회개하고 엎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합은 그런 반응이 없습니다. 4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왕이 한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책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대요? 뭐 하고 뭐 했대요? 네, 43절에 나와 있어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는 근심하고 답답하여 라고 나오니까요,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이 그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죄를 고백하고 해결받아야 되지? 근심하고 답답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원문 단어를 그대로 보면은요, 어떤 단어의 의미냐면은 기분이 나쁘다, 격분하다, 화가 나다, 분을 내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왕이 격분하여 기분이 나빠서 왕으로 돌아가니라, 왕궁으로 돌아가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에 마음이 무겁고 죄송스러워하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격분하고 화가 나서 돌아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혹시 아합 왕 같지는 않은지 점검해보는 귀한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뻔한 내용이라 취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처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찌르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가 다윗과 같이 우리의 악함이 혹시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